나 사는 동안 무엇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안식일을 많이 비웠는데요. 가까운 교회 몇 개를 가면서 주말 봉회와 안식일 시간 또 설교를 보내면서 제가 책을 소개하고 책을 나눈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좀 비웠습니다. 또 앞으로도 교회를 자주 빌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1993년도에 태어나가지고 2025년까지 산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이 찰리 컬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다닐 때 터닝 포인트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런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꽤 미국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미국이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대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얘기 뭔가 하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낙태를 반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동성 결혼을 반대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아주 꽤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또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얼마 전에 유타주에 있는 큰 대학 연병장에서 이런 공개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누군가가 그에게 총을 쏴가지고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나이가 32살입니다. 딸이 둘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엄청난 지금 소유도에 빠졌는데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벤젤리칼 처치, 순수 복음투에 교회 당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일절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성경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이 공개적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그 중요한 메시지를 안 받고, 그래서 토요일 해가 진다 보게 되면 메시지가 한 700개, 800개 와 있다는 거예요. 전혀 개의치 않고 신실하게 안식일 지킨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에서 이 찰리 컬크라는 사람이 안식을 이렇게 지킨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가지고는 지금 안식일이 옳냐 일요일이 옳냐 지금 굉장히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타주에서 유세를 할 때 오른팔로 나타나서 유세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깝게 살았는데 이 양반 장례식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20여 명의 장관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고 아주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높이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 가면 미국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사라졌다, 그걸 다시 들어봐야 된다, 미국이 신앙 수준에 나라인데 신앙을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것을 비해서 우리 안식일교인들은 꽤 그걸 이용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긴 모르겠지만은 미국에서 지금 천주교 역사상 최초로 뭐가 나왔어요? 레오 4세가 교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종교를 미국에 들어와 있다 하면서 그런 운동을 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엇으로 귀착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내 잘 살피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이 땅을 향한 마지막 기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교독을 했는데 여러분은 이 땅을 향한 마지막 기별이 어떤 기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마지막 기별 어떤 기별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기별인데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저 뒤에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4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면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서 타자를 쳐가지고 한국 아침에 선교학원에 보냈는데 그 양반들이 또 책을 이렇게 젤락스 카피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눴어요. 나눴는데 그런 과정에 계림문화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조용호 장로님이 그 책을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 장로님,
이 기술이 너무 좋은데 내가 좀 출판하겠으면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신학한 사람도 아니고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그 책 만들어 봐야 돈 번도 못 건집니다. 그랬더니 그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김편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출판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한 40년 지났는데 최근에 작년에 우리 선거교회에서 이제 세찬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40여 년 전에 이 번역한 책이 하나 있다 그랬더니 그 책 인수하자고. 나 돈 없다고 그랬더니 돈을 우리가 마련할 때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책도 번역은 제가 했지만 제가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출판돼서 한국교회에 많이 퍼졌습니다. 지난번에 상주 연합 예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책을 좀 배분했는데 그때 그 참석한 이병주 신임 합회장이 장로님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시 만들었는데 이 책은 이미 여러 성도들이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돈을 주셔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가져가서 보시고 이런 기별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급이 되어서 최소한 한국에 있는 모든 재림교인들을 가정받아서 최소한 한 번씩은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발행한 책이지만 어쩌면 이 책이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후원하지 마실 것 같으면 책을 좀 만들어 최소한 재림교인들 하나씩은 좀 보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을 가장 정확하고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출발되는가 하면 제가 와드에 가서 인쇄 기술을 배우려고 그랬는데 당신 영어 실력이 안 돼가지고 인쇄 기술을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라고 했는데 한 분이 녹음실에서 일을 해라. 그래서 녹음실에 하면서 프레지 목사님이 1942년부터 한 모든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메시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이 탭을 들으면서 책을 만드는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원하시면 그저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읽어보시고 이런 책은 좀 나누겠다 싶으면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책이 한국 재림교회 한 권씩은 다 보급이 돼서 마지막에 사는 백성들이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기별로 사는지 준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준비되고 우리 교회가 준비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하늘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빵을 사러 오신 분인데 우리 고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장 좀 일어나십시오. 우리 고목사님이시고 우리 사모님 김은아 모이신데 빵을 사러 오셨어요. 이 얘기를 한 중에 우리 사모님께서 예언의 신을 전부 다 낭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그 번호를 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보니까 예언의 신 거의가 다 낭독이 돼요. 거의 다 돼요. 근데 아직도 이걸 몰라가지고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인들 소개 좀 해달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책 안 읽는데 또 전화기도 딱 틀어놓게 되면 틀어놓으면 돼요. 제가 아침마다 지금 빵공장에서 빵편을 칠하는데 딱 틀어놓고 지금 제가 듣습니다. 얼마나 잔잔하게 예언의 신 낭독인지 몰라요. 오늘 시간에 특별히 우리 김은아, 우리 고목사님은 PMM 미션나리로 대만에 일하셨다고 했어요. 대만을 봉사하시고 현재는 벌, 새, 꽃, 돌 그 천연 탐사를 일하시는데 우연찮게 우리 김은아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고 이렇게 수고한 분들의 수고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많은 분들이 듣고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으면 해서 제가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우리 사모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좀 우리에게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 이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빵을 사러 온 거 기억나서. 그래서 제가 그 노트에다가 시골빵 교회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순서 맡은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니까 성교에 불타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교과반 이름이 성교 1반, 성교 2반 정말 특이하게 그래서 성교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구나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목회자 아내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성도님들의 열정이 또 한 번 제가 찔렸고, 이건 저를 찔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특창하시려고 집사님들이 나왔는데, 저도 오늘 복장이 집사님들하고 비슷해서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었는데, 집사님들 눈이 다 라식 수술하신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저희 아들이 어젯밤에 엄마 제목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아직 못 정했어. 그랬어요. 그래서 내용은 썼는데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준비를 하다가 그래 하나님의 손으로 하자. 그래서 아침에 제가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인생은 퍼즐 조각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힘들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이런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 안에 있는 저희가 하나님께 늘 질문할 때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퍼즐입니까? 저의 인생에 어떤 퍼즐을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저의 인생 이 퍼즐을 맞추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창조주라는 걸 되게 강조하셨어요. 내가 창조주야. 넌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믿고 따라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해결되지 않을 때,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이런 주셨는데요.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저희가 듣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야. 섭리라는 말을 그래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게 사전적인 의미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제 음성이 좀 졸려요. 그래서 혹시 졸음이 오시는 분은 그냥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섭자를 보면은요, 귀 이자가 3개고 손수변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섭리할 때 이 섭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보면은 부모님의 속을 태워요. 그리고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같이 도와준다고 열심히 하는데도 아이들은 좀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아요. 저희 아이가 지금 대만에 있을 때 오늘 같이 온 딸인데요. 엄청 저를 도와주려고 해요. 아침부터 제가 밥을 하고 막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 맞을 준비를 하면 선교지에서는 이제 제가 1년 365일 제가 항상 밥을 했거든요. 이렇게 늘 오시니까 손님들이. 그러면은 제 딸이 엄청 나서서 같이 한다고 같이 막 하는데 제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를 열심히 옆에서 도와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게 내 손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제가 열심을 내서 봉사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니구나. 이건 내 손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열정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그분의 장소를 이렇게 좀 마련해 드리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좀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잠깐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열정이 너무 지나치면 화가 나요. 왜냐하면 교회 일도 제가 열심히 선교제 가서 하다 보니까 밥 해주고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슬려서 잘 밥 먹여서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톡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영혼을 사랑했나? 아니면 내 열심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워 삶으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이냐면요. 화를 내니까 눈썹이 빠지더라고요. 속에서 뭐 열불이 끓어가지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다 날리게 하시는 거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따졌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열심으로 일한 거지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이 손자는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제가 예언의 신을 녹음할 때도 사실은 결혼하기 전이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는 못했어요. 2003년도에 제가 연합회 예언의 신 방송실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민광옥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역삼교회에서 당시에 이제 시각장애인 교우님들하고 봉사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역삼교회에 계시는 건 몰랐고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뭘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그 당시에 시조하고 교회 가정과 건강 이걸 녹음해서 제가 무지개 전화라고 하는 그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전화로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그곳에 이제 보내드렸어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전화를 처음에 먼저 하셨어요. 네네. 김 선생님, 각시대 대쟁투 한 곳만 녹음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얇은 책자는 해드릴 수 있는데 두꺼운 책은 제가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절했죠. 목사님, 제가 얇은 책은 해드릴 수 있는데 두꺼운 책은 제가 정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2003년 3월 달에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거예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두 분이서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소파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절대 안 한다고 할 거야. 절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차를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한다고 할 거야. 안 한다고 할 거야. 속으로 계속 안 한다고 할 거야.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한 20분, 30분 그렇게 앉아 두 분이 장로님하고 앉아 계시다가 딱 일어나시더니 이 일은 김 선생님밖에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시려고 인사하는데 그럼 목사님 제가 딱 한 곳만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녹음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구레네 시몬 같은 마음으로 억지로 사실 자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시대의 소망 39장을 이제 녹음하고 이제 한 권 녹음해서 목사님한테 다시 그 당시엔 CD였어요. 그래서 CD에 담아서 목사님께 보내드리고 또 말씀이 좀 더 녹음해 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 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걸 제가 녹음하다가
그래? 듣는 자들? 그럼 말씀을 좀 녹음해 놔야겠네. 들어야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또 어느 날 제가 시조사 그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당시에는 CD가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녹음을 해서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할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래서 이제 녹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녹음이 계속 되는데 저를 부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너 맨날 야근하는데 뭐 너 야근할 게 뭐가 있어? 이러시면서 제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거 녹음했어요. 이거 녹음했어요. 시각장애인들에서 드리려고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혹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네 일이나 똑바로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이 또 전화해서 목소리 나오고 뭐 방송 장비 좀 있고 그러면 맘대로 막 녹음해도 돼요? 이거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것도 또 말씀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계속 밀고 나가실 거야. 만약에 정말 이게 나의 욕심이고 또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했다면 이건 멈춰지게 될 거야. 그랬는데 멈춰지진 않았어요. 계속. 그래서 2008년 드디어 16건의 예언의 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되니까 제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완성된 날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쓰고 2008년 4월 2일에 이 책이 끝났을 때 이제 16권이 다 끝날 때 대쟁투가 끝났다.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하게 보여지면서 끝났다. 긴 역사가 결국 사단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로 이미 끝났다. 이미 승리하신 보증을 손에 쥐고 살아야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다. 하나님 이런 축복된 장소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정말 은혜로운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을 때 달리면서 이 말씀을 읽게 도와주세요. 누군가 나이의 피곤함으로 책을 읽지 못할 때 대신 읽어주게 하시고 누군가 빛을 잃어 말씀을 읽지 못할 때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주는 말씀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용기를 얻는 말씀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먼저 만난 하나님을 평생 소개할 수 있는 귀한 또 다른 일터를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응답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퍼즐 제가 아까 처음 얘기할 때 퍼즐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퍼즐이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녹음이 끝났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처음 이제 이미 받은 첫 번째는 이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도 응답을 받았고요. 역산교회에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2008년도에 이제 이런 책들은 이제 다 끝내서 이제 다 드렸는데 그때 초대를 받았는데 2008년 3월이었어요. 또 저를 초대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민광호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우님들이 김은하 선생님을 너무 보고 싶어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 시각장애인들이 왜 저를 보고 싶어 해요.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그냥 교회에 갔는데 점심시간에 다 둘러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식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마누라보다 김은아 씨 목소리 더 많이 듣고 살아요. 막 이런 인사를 그분들이 하시는데 그날 제가 목이 메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기쁨을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그때 처음 이제 하나님의 퍼즐 조각을 발견했어요. 녹음이 마쳤을 때 2008년도였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남편 따라서 교회로 이제 이동하고 이러고 있을 사이에 2010년이 되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가 오니까 제가 녹음한 이런 파일들이 막 여기저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회에서도 제 파일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좀 서운했죠. 이거 써도 돼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한 번도 없었었는데 그래서 좀 서운한 마음이 정말 저니까 있었겠죠. 제가 원래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라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이런 스마트폰 시대가 미디어 시대가 올 줄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억지로 지은 십자가 맞습니다. 제가 자원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 적 한 번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말씀이 저를 감동시켜서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이 손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뭐 하나님을 위해서 앞장서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목숨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도 저를 잘 도와줘요. 그래서 저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은 계속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12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이게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 부분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지 알고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바로 그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제가 퍼즐 조각 중에 여러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신앙은 보니까 체험인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자꾸 체험해야 체험 신앙이 자랄수록 내가 하나님과 더 단단히 붙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제가 천명 선교사 1998년 태어나지도 않은 아가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그때 제가 선교사를 갔었는데 제가 길 옆에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저 땅에다 교회를 짓고 싶어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길 옆에 교회를 지을 수 없어. 너무 비싸. 너 돈 있어? 계속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 저 땅을 교회 지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7 교회들이 이 선교사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인들이 모여서 다 회의하시면서 너 욕심 부리지 마. 그건 아니야. 막 이랬는데 제가 이 주인을 만나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 한장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저를 오토바이에 태워서 이 땅 주인을 찾아가게 했어요. 근데 땅 주인이 할아버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셨는데 외국인이 와서 땅을 산다고 하면 그냥 팔으라고 그랬대요. 너 어디서 왔어? 그래서 저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네가 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 가격으로 60만 원도 안 되는 헐값에, 왜냐면 제가 그 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헐값에 샀고, 제가 지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7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다들 헌신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벽돌을 쌓겠다, 내가 나르겠다, 난 시멘트를 사겠다 하면서, 그래서 정말 7교회의 힘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난 청년들이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에 100명이 있대요 지금. 그러면서 야 네가 교회 지었잖아 그러는 거에서 아니야 나 한 거 정말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손이 하신 일이야. 제가 이제 예언의 신 녹음한 거를 유튜브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내 거 올리는데 나도 하나 만들어서 내 거 올려볼까. 그래서 작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은아의 꿀단지, 제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꿀단지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장소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녹음해 놓은 16권의 책들 말고도 또 다른 예언의 신 책들이 있고요. 또 통신 과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연구, 또 가정통신, 행복한 가정 통신 과목들도 있고요. 또 아가들을 위해서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207편 정도 들어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들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저희가 농사를 텃밭을 조금 지었어요. 남편이 야심차게 배추 모종도 심고 해서 올 가을에 우리 김장을 하자 이러면서 심었는데 하나도 못 건졌어요. 다 먹은 거예요. 모종은 그래서 그때 막 밭에서 둘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배추 한 포기 얻을 수가 없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의 씨앗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뿌리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거두어 드리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싹이 트게 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으로 다시 대만에 있다가 이제 또 필리핀으로 옮기게 됐었는데요. 그때 선교지 떠나기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인천에 계신 어떤 자동차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언 이런 거 검색하다가 예언의 신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제가 녹음한 예언의 신을 그분이 계속 듣게 됐대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게 진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저희 교인이 되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누가 녹음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막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또 일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드렸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자녀들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을까? 늘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또 억울한 일도 있을 때마다 이건 어떤 퍼즐일까?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는 걸까?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씨 가운데 있는 배종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신 생명력의 전개로 말미암아 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네, 사람의 힘으로. 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말씀이 여기까지인데요. 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늘 목격하시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별한 설교의 순서이기 때문에 다 함께 찬양을 하지 않고 전장로님이 아름다운 가사가 들은 감동적인 이렇게 특별한 찬양을 하시고 끝나면 바로 개인 기도 드리시고 내주님 모시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김은하의 꿀단지라는 그 프로그램을 깔면 우리 사모님께서 기록한 모든 낭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른 노래는 요즘 제가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에게 와 닿는 노래인데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에게도 이 노래가 감명을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객은 온묘하여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안내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안내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때로는 왜 이런가 하는 그런 의심도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끝까지 이루셔서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딸 통해서 귀한 간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들음이 믿음이 나온다 했사오니 당신의 종이 낭독한 말씀들을 잘 들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부흥하도록 도와주시고 한국에 있는 남은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에 주어진 마지막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을 잘 이해하고 실천함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 다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